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이 땅의 모든 삶을 완성하신 시간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완성이 오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이 땅에 온다. 그러나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여정의 그 마지막 절정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어디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얼마만큼 실제로 아느냐, 또 얼마만큼 실제로 누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요.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디에서 머무르느냐? 이해에서 머무릅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이해했어. 그죠? 아주 논리적으로 왜 우리에게 십자가 필요하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로 끝나면요, 뭐냐? 그 이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체험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자기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리 고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원망 속에 있을 때 바울이 택할 수 있는 건요, 이거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요, 진짜 신앙의 깊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내게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 안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요.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응답이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응답은요, 그 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운명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모든 죄가 흘러내려왔어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우상 숭배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게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자범죄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것은 피에 있어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과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과 지옥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언약을 지시기 위해서 모든 여정을 갔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약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 대속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뭐 하는 거요? 죽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영혼을 살릴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이 속에 있는데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사랑의 마지막 결과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못 박으심을, 죄에 대한 해방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뭘 모르느냐?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대요. 그 말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인생 가운데요, 이게 진짜 와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죠? 이 진짜의 죄를 알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구원 한 번만으로 끝났지만 그 은혜는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은혜는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 십자가 안에는 나를 매일같이 살리는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능력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사실은 예체질이 있어요. 우리의 신부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본질은 어디 속에 있느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체질은요,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 사상, 배경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예체질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의 예체질이 우리의 갈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심판으로부터 다 해방받고 내가 진짜 로마 복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법이 있더라.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근데 또 내 안에는 다른 법이 하나가 있더라. 그게 육신의 법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예체질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 이 육신의 법을 맞이했을 때 바울은요, 순간순간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체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걸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바울이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 단 한 번만으로 끝났지만 바울이 누린 십자가는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 날마다 나의 육신의 법과 예체질이 나를 감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신앙의 바울이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자 바울이요, 자기의 진짜 깊이를 보고 뭘 발견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예 체질이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 말은 날마다 내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날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예체질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지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나는 새 능력 가지고 사는 자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날마다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왜요? 나는 날마다 이 속에 거하거든. 진짜 예체질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많지만 대속의 십자가, 날마다 나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는요, 대속이지만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는 방법, 살려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요할 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딱 확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에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의 죄를 사했음을 믿느냐.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여정들을 우리는 뭐 합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묵상해 가는 여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게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 확인하는 응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라.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감각하는 만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를 만나든지 선포했습니다. 왜?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각하고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언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감각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